옛날 경남 밀양에 보게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의 마당 한가운데에는 남자의 성기 모양과 똑같은 남근석이 자리를 차지하고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을 맞이하곤 하였습니다. 이 절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자연히 남근석에 관심을 갖고 신기한 듯 구경을 하고 가곤 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부인이가 올라와 털 때는 남근석을 돌면서 자식을 기원하는 탑돌이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히 보게사에 어서 불공을 들인 후 임신을 하여 대를 잇게 되었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었고, 전국 각처에서 남근석에 치성을 들여 대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이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보게사로 모여들자 보게사는 그 덕분에 차츰 번성하게 되었고, 불당을 더 크게 확장하고 사람들이 묵을 처소도 늘려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보게사의 주지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 주지는 그야말로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땡초 중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두학이라고 하는 땡초였는데, 보게사의 거처를 정하고 보니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전국각 거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특히 시집간 지 2에서 3년 된 새댁들이 자식을 낳지 못해 애를 태우며 빈방이 나기를 기다리며 예약을 하면서 찾아드는 것이었습니다. 보게사를 찾아온 사람마다 먼저 주지인 두학대사를 찾아 신상을 아르는 것이 순서인지라, 전국 각처에서 몰려든 새댁들을 이 모양 저 모양을 찬찬히 뜯어 살피며 이제 산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며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색시들을 훑어보는 재미가 여간 아니었습니다. 아유, 이쁜 것 튼에 저것들이 한번 꼭 안아봤으면 원이 없겠는데, 큰 스님 앞에 부끄러운 듯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 앵두 같은 입술을 열어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이리리 아려는 새 색시들의 다소곳한 모습이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학땡초는 더 이상 군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큰 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석가열의 상을 모신 본전 뒤뜰에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릴 수 없는 작은 암자를 하나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불당의 모든 보물을 안전히 대피시킨다는 명목하에 본전과 암자 사이에 비밀 통로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열쇠는 오직 도학 자신만이 관리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자 주위에는 몇 겹의 울타리를 둘러싸 밖에서는 3번의 대문을 거쳐야 들어올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든지 주지인 자신이 따로 불공을 드릴 수 있도록 침상과 촛대와 작은 불상 등 주지의 거처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전에서 암자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바로 암자의 자신의 암자 침상 밑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어느 날 두오땡초는 절에 거처하는 모든 색시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고 보게사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시주들의 번뇌를 끊어줄 때가 왔다면서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전 앞마당과 남근석 탑돌리만을 허용하였지만, 정성이 하늘에 닿은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위한 특별 기도를 본전 안에서 하고 특별히 보게사 제일 암자에 거처하면서 기원하는 예불을 드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차례차례 불러서 양파 껍질 벗기는 하나씩 벗겨서 싱싱한 새 색시들의 조개를 하나씩 발라먹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두호땡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여 그동안 시주들의 불심의 정도를 자세히 살피던 차, 오늘은 광주에서 올라온 김진사댁 셋째 며느리인 영인아 씨부터 예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인아 씨 마님은 오늘부터 본전에서 기원하시고 따로 제1암자에 가서 숙소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김진사댁 셋째 며느리는 영문도 모르고 연신 부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면서 몇 번이고 절을 하였습니다. 영인아 씨는 출가한 지 2해 동안 출산을 하지 못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원래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출중한 미모에다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빵빵한 젖가슴과 치마 사이로 가끔씩 드러나 보이는 앙팡지고 자그만 발 등등 어느 곳 하나 먹음직스럽지 않은 데가 없는 좋은 몸이었습니다. 영인아 씨가 본전에서 예불을 드리고 제1암자에 가서 잠을 청한 지 일주일, 본전은 과연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전 주위를 압도하면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사천황의 모습에 벌써 기가 질리고 두려웠지만 석가열애의 미소를 보면서
힘을 얻어 간절히 기원하고 밤이 되면 셋째 대문을 지나 제2남자의 숙소에 가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적이 드는 곳이라 무섭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대문을 3개씩 지나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두고 땡초가 일을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인 아씨는 저녁 늦게까지 선택받아 본전에서 예불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면서 부처님께 기원을 하였습니다. 밤이 깃터 이제 막 일어나려는 찰나 갑자기 석가열의 상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부처님의 영인하시는 무서워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면서 관세음보살만 외쳤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내 정성이 갸륵하여 오늘 밤 여기 있는 사천대원 중 하나를 현몽하여 보낼 테니 목욕제게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여라. 예, 알았습니다. 목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을 하고 고개를 드니 본전하니 조용하고 인기척 하나 아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내가 아침부터 이 자리를 지켰는데 나 모르게 사람이 들어왔을 리는 없고 하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눈알을 부라리며 서 있는 사천왕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 구머니, 불경스럽게 어찌하여 부처님을 의심하느냐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공연히 죄책감이 연신 사천왕께 머리를 조아리고 나와 목욕재개를 하고 제1암자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두호 땡초는 저녁 늦게까지 암자에서 혼자 영인아 씨의 몸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먹어볼까 저렇게 먹어볼까 갖은 상상을 다한 후 사방이 캄캄해진 저녁 무렵 비밀 통로를 통하여 본전으로 들어가 석가요래의 음성인 척 구며 인영아 씨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암자로 들어온 영인아 씨는 오늘 사천대왕이 현몽하는 날이라 했으니 더 열심히 불공을 드려 한다고 암자에 와서도 밤 사경까지 불공을 드리고 잠자리에 누우니 일주일을 쉬지 않고 혹사한 몸에다가 목욕제개까지 하였으니 그야말로 피곤이 엄습하여 견디지 못하고 잠자리에 눕자마다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사르륵 사르륵 코 고는 소리가 암자의 살포시 퍼져나가자 침상 밑에 비밀 통로에서 이제나 저제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두호 땡초는 인형낭자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입은 옷을 완전히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살며시 비밀 창을 들어올린 후 인영아 씨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춰진 인영아 씨의 고운 자태에 벌써 두호 땡초는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침을 꿀떡 삼키고 두호 땡초는 인영아 씨의 침상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인영아 씨의 따뜻한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향긋한 여인의 몸내음이 가슴속까지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너무도 피곤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인영은 몸이 갑갑해 눈을 떠보니 웬 시커먼 사람이 자기의 몸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겁도 없이 몸에 손을 대느냐. 어하, 난 부처님께서 보낸 사천왕 중 한 사람인 남방을 지키는 증장천왕이니라. 부처님께서 널 어여삐 여겨 날 보내었으니 정성을 다해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증장천왕님이시라고요. 그러하니라. 이분이 본전에서 나올 때 얼떨결에 눈을 마주쳤던 사천왕 중에 한 분이시라니. 그래 사방 세 겹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들어올 때 문을 단단히 잠고 들어왔는데 사천왕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사천왕님께서 어찌 인간의 일처럼 일이 하시는지요? 인형은 사대부집 며느리답게 마지막 의심마저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석가세종께서도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중생을 계도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삼람한상이 시와 밭을 통해서 번성하는 법 어떤 중생은 시의 문제요. 어떤 중생은 밭의 문제라. 시와 물과 열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는 것을 어찌 이 이치를 무지한 중생이 이런 이치를 알 까닭이 있겠는가. 석가세종께서 나를 현몽하여 내게 보내신 뜻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소녀 이제야 겨우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여인의 몸은 밭이니 먼저 샘에서 물이 충분히 솟아대지를 적신 후 씨를 뿌려야 할 것이며 여인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온 몸에 열기가 퍼져나갈 때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며
아기 주머니 가장 가까운 곳까지 깊숙이 찔러 넣고 씨를 뿌려그 씨가 완전히 자궁을 충만히 채우고 흘러 넘치게 될 때 건강하고 튼튼한 사내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남근석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석가세존께서 그 남근석의 힘으로 중생의 몸에 씨를 뿌리라 나를 현봉하여 보냈으니 어서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인영아 씨는 처음에는 놀랍고 당황하였으나 사천왕의 설법에 감동이 되어 석가열애의 하해와 같은 은총을 입었음을 감사하며 온몸을 두호땡초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두호땡초는 인형의 몸에서 우선 양파 껍질 벗기듯 한 커플 한 커플 저고리를 벗겨내었습니다. 외가 남자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고운 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얀 달빛에 반사된 여체는 그야말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윗저고리를 벗겨버리자 툭 소리가 나면서 당당한 듯 뽐내며 퉁겨나오는 젖가슴, 아직 아이가 물어보지 못해 부드러우면서 빨간 앵두 같은 유두 그리고 빵빵하여 타질 듯 위로 봉긋이 서 있는 유방 등 두호땡초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신이 돌 정도였습니다. 윗도리를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이제 아랫도리로 손을 가져가자 인형은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는 듯 몸을 오므렸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손을 들어 두호는 치마끈을 풀어내렸습니다. 인영아 씨의 몸은 그야말로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운 몸이었습니다. 상아뼈처럼 하얗고 고르게 쭉 뻗은 탐스러운 다리하며 달려들어 빨리 빨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우유빛 탐스런 사타구니. 이제 두호는 마지막 남은 헝겊을 서서히 벗겨내렸습니다. 봉긋한 둔덕을 지나 신비한 천여림이 두호의 이글거리는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순간 두호 땡초의 눈이 빛나면서 탄성이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음부가 있다니. 금잔디와 같이 송송이 비림을 덮고 있는 여인의 은밀한 털, 부드럽게 물결치듯 가지런히 흔들거리듯 솟아있는 여체의 털은 두호의 눈을 거기에서 떼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감싸고 있는 보지털 사이로 깨끗하고 야무진 연분홍색 조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형의 맑고 탐스런 조개의 갈라진 틈 사이로 봉긋이 솟아있는 빨알간 조갯살은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신비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잔 솔밭 속에 감추어진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온 대지 위에 물이 축축히 물이 오르게 하기 위해 두호는 먼저 슬쩍 연한 털을 쓸어 담았습니다. 훔칫도 인형의 몸이 파르르 떨면서 다리를 더욱 오므렸습니다. 한동안 인형의 부드러운 털을 이리저리 휘집어 보던 두호는 이제 손바닥으로 한아름 조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흐윽 인형은 점점 자신의 비밀스런 부분을 사천왕의 손이 탐하여 들어오자 묘한 흥분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시주 이제 소저의 깊은 옹달샘에서 샘물이 고이도록 해야겠소. 두호는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있는 인형의 몸을 서서히 달구기 위하여 우선 두 손을 들어 인형아 씨의 팽팽하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젖무덤을 양손 가득히 담아 천천히 움직여가며 아름다운 유부녀의 몸을 애무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형낭자도 이미 산의 맛을 보았던 터. 비록 사내가 변변치 못하여 그 뼈의 깊은 방망이 맛을 다 보지는 못하였다 해도 이미 익을 대로 익은 기름진 요체가 아니었던가. 사천왕이 굵고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연실 빙글빙글 돌려가며 자신의 연약한 유방을 한없이 어루만지자 입이 반쯤 벌어지며 깊은 한숨과 함께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 이제 인형의 몸이 서서히 달아오름을 느낀 두호땡추는 인형의 탱탱한 유두를 입으로 한 입 머금었습니다. 두호가 자신의 발기된 유두를 한 입 머금고 혀바닥으로 살살 돌려가며 빨아가자 인형의 몸이 일순간 활처럼 휘어졌다 내려오며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이불을 손으로 꼭 쥐어 잡았습니다. 마음껏 흡족히 인형의 젖가슴을 맛있게 빨아먹은 후 슬슬 배곱을 핥고 단전으로 다시 잔솔밭으로 이리저리 위아래로 후벼나가던 두호는 익고 싱싱하고 향긋한 여인의 향기를 풍기는 조개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야. 인형은 놀라 몸을 일순간 뒤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두호는 그 소리에 더욱 흥분하여 아랑하지 않고 최대한 옹달샘물을 퍼낸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조개를 빨아먹었습니다. 혀바닥으로 살살 조개 전체를 핥아보기도 했다가 다시금 한 입 베어 물고 혀바닥으로 위아래를 훑어보기도
하다가 한 입 물고 쪽쪽 소리나게 인영아 씨의 조개에 야들야들한 작은 살점을 빨아보기도 하다가 그야말로 덧없이 남의 유부녀의 조개를 맛보았습니다. 흥, 엄마, 아하윽, 아흐. 인형은 벌써 두호가 연주하는 대로 소리를 내는 하나의 아름다운 가야금에 불과하였습니다. 혀를 말아서 이미 말고 투명한 액체를 뿜어내고 있는 음부에 조그만 구멍을 사정없이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여인의 샘물을 빨아먹을 때는 아하, 아하 한숨을 내쉬었다가 혓바닥을 길게 빼서 싹싹 위로 아래로 가녀린 조그만 조개를 할아먹을 때는 아흑, 아흑, 아흑 몸을 뒤틀었다가 콩알 같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하여 탱탱하게 발기한 크리스토스를 입술로 물고 빨아들일 때는 엉덩이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또 조개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엄마, 연신 엄마를 불러대며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이미 인형의 조개는 애액이 차고 넘쳐 가운데 줄을 타고 사타구니로 흘러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개가 예쁘면 애에게서도 향기가 난다더니 과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형의 야무지고 예쁜 조개에서 이미 홍수가 넘치는 애에게서는 사나이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묘한 냄새가 두호의 코를 흥분시켰습니다. 사천왕님, 나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인형의 조개는 이제 자동적으로 움츠렀다가 폈다가 하면서 그 신비스런 깊은 샘까지 모두 다 드러내놓고 비음을 내질렀습니다. 두호 역시 이제 대지는 단비로 축축해졌고 몸도 이제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으니 씨를 뿌릴 때가 됐다 싶어 지칠 줄 모르고 껐떡대는 앞마당 남근석과 같이 거대한 고추를 붙들고 인형의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인형의 조개 한가운데 구멍을 찾아 들이밀었습니다. 뱀대가리 같은 사천황의 남근석과 같은 거대한 고추가 인형의 조개를 깊숙이 쑤시자 인형은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두호 땡초는 목탁을 두리리며 10여 분간 예불을 드리는 척하면서 다시금 침대 밑에 비밀 통로를 통하여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인형은 점점 멀어져가는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인형은 어젯밤 일이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찬찬히 풀어보니 과연 꿈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사천왕이 얼마나 자신의 그곳을 빨아댔는지 의모가 불그슬에 성이 나 있었고 아랫도리에서는 남자의 진한 정액 냄새가 코를 진동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방 안의 문이 여전히 안에서 잠겨진 채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젯밤 저렇게 문고리를 분명히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역시 사천왕님이 다녀가신 게 분명해. 그러나 저러나 우리 남편이 사천왕처럼만 해줄 수 있다면 이런 절에는 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여튼 사천왕의 남근은 정말 남근성만큼 우람하고 강력하던데 벌써 인형은 두호의 고추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겉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인형은 사천왕이 자신의 그곳을 난도질하던 것이 생각나 몸이 움찔움찔 떨렸습니다. I pray to God, my heart, soul and body, every single day of my life, with every breath. I solemnly promise to try to live my life for you. Oh Allah, you did revive my soul and shone your light into my heart. So pleasing you is now my only goal. Oh, I love you so, I love you so, I love you so. Now I know how it I pray to God, my heart, soul and body, every single day of my life, with every breath. I solemnly promise to try to live my life for you. Oh Allah, you did revive my soul and shone your light into my heart. So pleasing you is now my only goal. Oh, I love you so, I love you so, I love you so. Now I know how it I pray to God, my heart, soul and body, every single day of my life, with every breath. I solemnly promise to try to live my life for you. Oh Allah, you did revive my soul and shone your light into my heart. So pleasing you is now my only goal. Oh, I love you so, I love you so, I love you so. Now I know how it